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에스더 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총기와 관짝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쓰려는 왕관,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종종 올림픽을 경기를 보다 보면은 마라톤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을 하고 나면은 우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씌워주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왕관을 씌워주나요? 네,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런데 이 월계관은 우승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또한 명예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머리 위에 관을 씌운다는 것은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왕관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과 정작 그 왕관을 다른 사람에게 씌워줘야 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만은 본인이 왕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왕관을 누구에게 씌워주게 됩니까? 모르드게에게 씌워주게 되죠.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는 통쾌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한 역전의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역전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했다, 아니 우리가 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역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죠. 완벽한 결과를 위해서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혹은 그 전부터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라면 끓이는 순서에 관한 것이 항상 논란이 됩니다. 왜요? 어떤 친구는 라면을 끓이고 10분 뒤에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라면을 끓이고 계란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3분 동안만 라면을 익혀야 된다 이야기하고, 끓이는 사람마다의 타이밍이 모두 다르죠. 왜요? 타이밍마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적절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되죠. 그 적절하고 완벽한 때, 본문 1,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잠이 오지 않고요, 잠이 오지 않는 중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정해진 운명대로 흘러간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정의하다 보면요,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그냥 우연히 하루를 살아내느냐, 아니면 운명대로 살아냈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만약 우연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왕이 밤에 하만이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놓은 그 밤에 우연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연히 잠이 오지 않는 왕이 공부를 좋아했던 걸까요? 우연히 역대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와, 역사 기록을 보다 보니까 그 많고 많은 기록 중에 우연히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발견한 왕이 또 우연히 이 모르드게에게 무언가 시상하거나 무언가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이고 이제 때가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고요, 그 마음 가운데 또 우연히 뭐가 일어납니까? 이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죠. 성도 여러분, 우연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모든 일은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단 하나의 기적으로도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기적을 엮어 가셔서요, 하나의 구원 역사를 만들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겠지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일컬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합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 이 땅을 운영해 가십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적절한 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했는데요,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대가를 받았나요? 아니요, 대가를 안 받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왕을 구하면요, 그 보상은 즉각적으로 주어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처럼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지 그 다음에도 왕을 더욱더 지키려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대가를 받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그런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않았는데요, 모르드게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여전히 궁궐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요,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궁궐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맡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이가 자신의 민족이 그리고 자신이 위협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하고 있습니까? 묵묵히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왕을 깨워서 모르드게에게 놀라운 보상을 주리라 그 마음을 심어주셨지만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나요? 전혀 모르고 있죠. 왜요? 아직 왕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왜요? 아직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전히 그 당사자인 모르드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에는 아무런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실을 거두게 되죠. 때로 우리에게도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지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때가 있죠. 인내하고 버티고 버텨야 되는 때가 있죠. 도망갈 수 없어서 억지로 버텨야 되는 것처럼 눈앞에 놓인 현실 때문에 벅차서 버거운 가운데 그저 버틸 때가 있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조차 감당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눈에 지금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절망과 인내로 버텼던 때를 지나고 나면 그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말했다고 할 수 없는 그때, 도무지 내가 이뤘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존귀케 해주시는 타이밍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이어서 살피는 내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둘째,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라. 인생에는 인내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내의 때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영광을 탐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본문에는 모르드게와 같이 등장하는 주요 인물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본문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하만은 왕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전혀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하만이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왕관도 씌워주시고 왕의 옷도 주시고 왕이 타는 말도 왕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귀의 자리를 주셔서 그 존귀함으로 올려주셔야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왕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죠. 모르드게가 묵묵하게 궁궐 앞을 지키고 있을 때 하만은 자신을 높여 자기 스스로 영광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 그 사람마다 성경 인물마다 대입해서 읽을 때가 있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야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을까도 생각하고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는 야 내가 에스더처럼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갈 수 있을까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야 이렇게 고아도 돌보고 친척의 자녀도 돌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도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자신을 넣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모르드게에게도 자신을 넣어보겠고 에스더에게도 자신을 넣어보겠지만 누구에게는 넣어보지 않을까요? 하만에게는 넣어보지 않죠. 왜요? 하만은 누가 봐도 악인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만은요, 그저 우리가 보기에 그저 악인이요, 그저 괴물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려는 욕망의 다른 이름을 하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습은 묵묵히 인내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르드게일 때보다요, 욕망의 자리를 탐하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는 우리의 욕망을 발견할 때가 더욱더 많죠.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하만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하만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나요? 욕망의 자리를 탐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모르드게처럼 그저 인내의 시간을 버티고 때로는 어둠의 시간을 버티고 때로는 버티면서 모르드게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실상 하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는 왕의 다음 가는 권력자요,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너무나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하나의 결핍을 용납하지 못하죠. 단 하나의 결핍이 분노가 되고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죠.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단 하나에 꽂혀서 이 단 하나의 결핍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으로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좋겠는데 그 감사가 단 하나의 결핍 때문에 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가 깨어져 버릴 때가 있죠. 나보다 더 좋은 차나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나보다 더 좋은 옷이나 가방을 가진 사람을 질투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빨리 승진하거나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을 불편해하기도 하죠. 내가 누리고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도요, 때로는 제가 가진 것들 때문에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점차 하나님께서 많이 쓰다듬어 주셔서요, 앞머리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내가 너무나 손쉽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차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맞네. 다행이다. 그러네. 상당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딴 길로 샜지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내가 불평할 게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 좀 많이 쓰다듬으실 수 있지. 그래. 더 많이 쓰다듬어 주세요.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한 신학자는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높이, 더 깊이, 더 앞서기를 외치는 시대 정신.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의 시대 가운데,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의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만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낮은 자리에서 수고할지라도 그 수고하고 인내의 때가 지나야 결실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요, 너희가 더 높이, 더 깊이, 더 많이, 더 앞서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찾아왔다 말씀하시고요, 그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준다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요, 주님,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행한 것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일학교 열심히 섬겼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 열심히 암송했고요, 주님,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어요. 주님, 나에게 있어서 이제 대가 좀 주세요. 주님, 나를 좀 높여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마치 나의 공로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보상을 바랄 때가 있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사야 58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8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원함이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수고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따라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조금 하나를 행한 것을 가지고요, 보상을 바라며 나와서 내어놓아라,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의 자리가, 그리고 주님 앞에서 때로는 인내하는 그 자리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살기를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 그 면류관은요,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 씌워주는 것인가요? 왕이 택하여 존귀케 씌워주는 것이죠. 존귀한 자가 더없이 존귀하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서 낮추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존귀는 경쟁하며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을 내려놓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피게 되는 셋째, 하나님이 종기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왕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하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모르드게에게 그를 왕관을 씌워주고 높여주죠.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마침내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던 역전의 장면을 봅니다. 그토록 괴롭히던 하만, 그가 오히려 괴롭히던 자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함을 보게 되죠. 자신이 오르고자 했던 존귀한 자리에 원수와 같은 자, 자신의 인생에 단 하나의 결핍이 되었던 자를 존귀케 올려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선택이요 왕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여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천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성도를 일컬어 주의 자녀를 일컬어 존귀한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이 세상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의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 존귀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모르드게가 존귀의 관을 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저 비천한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존귀의 관을 씌우시며 영광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 부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더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당하던 고난을 역전시키셔서 가장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셨던 것처럼요, 고난의 때를 지나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존귀의 관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은요, 우연히 달리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주목하여 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쓰려는 왕관을 인생 가운데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왕관을 쓰려고 하면 교만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왕관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이 찬양이 계속 입속에 남더라고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